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욥에게 두 번째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또 질문하는 내용이죠. 우리가 옛말에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제 갓 태어난 하룻강아지, 그러니까 아무것도 구분을 못하는 하룻강아지는 범을 무서워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겠죠. 아무리 무서운 존재가 있고 존귀한 존재가 있고 대단한 존재가 있다 할지라도 사리분별을 못하는, 아무것도 모르는 모르는 강아지는 범을 무서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미일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수많은 질문들도 가지고 있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더 나아가 원망의 마음들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우리에게 그러실 수 있나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러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이러한 수많은 질문들과 수많은 하나님을 향한 원망들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 이러한 원망들이 왜 나오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면,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다면, 그 하나님 앞에 설 수만 있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모든 질문들이 사라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욥이 그렇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욥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하나님을 탓하는 자가 누군가요? 하나님을 향하여 트집 잡는 자가 누구죠? 욥입니다. 욥이 세 친구와 계속해서 논쟁하고 언쟁을 벌이는 가운데 그 모든 말 속에 무엇이 묻어나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묻어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그 하나님이 잘못되어서 하나님이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야 라고 하는 이러한 마음과 이러한 생각들이 그 마음 가운데 묻어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난이 있으면 사실 우리는 그 상황과 환경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저에게 그러실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원망의 마음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상황들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트집 잡는 자, 하나님을 탓하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우리는 하나님을 트집 잡으며 왜 하나님을 탓하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가라고 했었을 때 그 답을 오늘 본문 8절은 이렇게 제시합니다.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지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욥이 자신의 그 어떠한 억울함을 계속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탓했던 이유가 뭐예요? 자신의 억울함을 이야기하고 싶기도 했겠지만 자신은 공의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는 정결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는 깨끗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에게 어려움을 주신 하나님, 이렇게 나에게 고난을 주신 하나님이 지금 잘못됐어, 공의롭지 않아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 이야기는 욥기서의 전체를 놓고 보면 끊임없이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욥기 9장 20절입니다.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하리니 가령 내가 온전할지라도 나를 정죄하시리라. 욥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의롭더라도 하나님이 계속해서 나를 정죄하고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또 욥기 9장 24절도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세상이 악인의 손에 넘어갔고 재판관의 얼굴도 가려졌나니 그렇게 되게 한 이가 그가 아니시면 누구냐? 세상의 모든 정의가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악이 판치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지금 누가 허락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욥기 33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나는 깨끗하여 악인이 아니며 순전하고 불의도 없거늘 참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잘못을 찾으며 나를 자기의 원수로 여기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계속해서 욥기에서 욥이 고난을 당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가졌던 마음이 무엇입니까? 나는 의로운 사람인데 하나님이 지금 나를 괴롭히시는 거야. 나를 심판하시는 거야. 이게 악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를 하나님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네가 공의롭고 네가 정의롭다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나를 악한 자로 지금 만들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 있어서 정말로 원망이 왜 악한 것입니까? 왜 원망이 잘못되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할 상황이 아니었나요? 분명히 원망할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하라 해서 출애굽했는데 마실 물도 없어요. 먹을 양식도 없어요. 날마다 정탐을 해보니까 그곳에 있는 거민들은, 거기서 있는 원주민들은 장대하게 그지없더라는 것이죠. 싸우면 큰일 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원망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도 사실은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힘든 일들이 없나요? 어려운 일들이 없나요? 하나님이 이 정도는 좀 해결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들이 들 만큼 우리의 삶 가운데는 어려움들이 계속해서 산적해서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갖는 마음이 뭐예요? 하나님, 좀 제발 이 정도는 좀 이제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여기에서 좀 끝이시면 안 되십니까? 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 섞인 말들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원망의 말들 안에 들어있는 게 뭐예요? 무엇이 내재되어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는 의롭습니다. 나는 이 정도까지는 당할 만한 그러한 존재는 아닙니다라고 하는 자기 항변이 들어있는 거란 말이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더 나아가서 이야기하자면, 하나님, 나는 이 정도까지 당할 그러한 잘못을 저지른 적이 없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을 더 나아가서, 그러니 하나님이 잘못하신 겁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뿌리 박혀 있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망이라는 것은 결국은 무엇과 관련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부정하는 것과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망이라고 하는 것을 그토록 깊이 다루시는 거라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원망의 마음이 찾아온다고 한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고민해보고 생각해야 될 것은 내 의를 하나님의 의보다 더 높이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원망이 있으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아침 그 원망의 마음들을 해결해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에는 결코 하나님보다 공의로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야, 네가 정말로 교만한 자를 짓밟을 수만 있다면, 네가 나처럼 천둥소리를 낼 수만 있다면 내가 너의 공의를 인정해 주겠다. 네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네 스스로의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존재라고 내가 인정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너 그렇게 할 수 없지 않느냐? 너는 구원받을 수 있는, 네 스스로 구원해낼 수 없는, 너 자신을 구원해낼 수 없는 존재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우리는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다, 인간은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하는 존재처럼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생각해서 그렇지, 사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연재해를 통해서 인간의 연약함들을 보지 않습니까? 지진이 일어날 때마다, 어디 나라에서 지진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할 때마다 인간이 얼마나 초라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지를 우리는 느끼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선다면 우리는 더 그런 마음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 내용이 어디 나오나요? 오늘 보면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 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욥이 세 친구와 변론할 때 얼마나 당당했습니까? 그 세 친구와 이야기하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거 없어, 나는 정의로웠어, 나는 공의로웠어 라고 이야기했던 그 욥이 사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시작하는 38장부터 시작해서 41장까지의 내용을 보면 여기에서 욥이 이야기하는 내용 딱 두 구절, 세 구절 나옵니다. 그리고 41장 넘어가면 욥이 회개하는 내용이죠. 그거는 하나님 앞에 항변하는 내용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이 말씀을 시작하면서부터 입을 닫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말을 못해요. 그리고 첫 번째로 띄었던 말이 뭐냐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비천한 자입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수많은 질문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왜 이러시는지 모르겠다. 하나님이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러한 아픔과 고통을 주시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그 문제 속에서 해답을 찾지 못했던 욥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시작하자 거기에 대한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과 질문이 사라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받거나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수많은 질문들이 떠오르죠. 하나님, 도대체 왜요? 왜 이런 일들이 나에게 일어나야 되나요? 우리의 삶 가운데는 나는 정의롭게 살았고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했고 최선을 다해서 봉사했는데 왜 이런 일들이 나의 삶 가운데 일어나야 되나요? 라고 하는 질문과 아픈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마음들을 갖지만, 사실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설 수만 있다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만 있다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의 그 어떤 질문도 우리는 할 수 없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절에 우리가 함께 살펴보긴 하겠지만, 욥이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내용이 뭐예요? 내가 지금까지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제 하나님을 직접 배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삶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귀로 들어서 지식으로 알고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 그분은 전지전능하시지, 그분은 위엄과 두려움을 가지고 계신 분이지 라고 우리는 생각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지식에만 머물러 있어요. 머리에만 머물러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어려움과 정말로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상황이 되면 인정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우리 가운데는 있더라는 것이죠. 문제를 만나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요. 우리의 지식 가운데 알고 있었던 그 하나님은 사라지더라는 것이죠. 내가 정말로 아픔을 만나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 온데간데 없다라는 거예요. 내 자녀들이 조금만 잘못되면 자기의 자식까지도 자기의 독생자를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 까마득하게 사라져버리는 거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머리로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진짜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보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던 그 은혜가 가물가물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 속에 다시 한번 날마다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이 하나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삶이 되고 축복의 삶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내 공의를 드러내려고 하나님을 불의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하나님을 악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이게 교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늘 이야기해요. 우리는 머리로 알고 있어요. 나는 교만하면 안 돼.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지. 그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는 존재야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늘 생각한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내가 겸손하고 싶다고 해서 겸손해지나요? 사실 욥도 어떻게 보면 자신이 겸손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 그렇죠? 자신이 많은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줬거든요. 앞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나그네를 그냥 보내지 않았고 자신의 종들을 후하게 대접했고 어려운 사람들을 늘 돌보았던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가 뭐라고 생각했을 거냐면, 나는 정말로 겸손한 사람이야, 낮은 사람들과 함께 해라고 그렇게 생각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정작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욥은 어떤 존재였습니까? 자신의 공의를 드러내려고 하나님을 악하다라고 이야기했던 교만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겸손은 어떻게 보면 내가 겸손하고 싶다고 해서 겸손해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겸손해질 수 있나요? 정말로 그 대단하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지면 우리 스스로가 비천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하는 것이 느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겸손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억지로 나를 낮추어서 내가 이만큼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해, 내가 이만큼 비천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사람이야, 나는 그들의 아픔을 동참하는 사람이야 라고 한다고 해서 내 스스로가 겸손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비로소 나의 연약함을 발견하는 것이고 나의 비천함을 발견하는 것이고 나의 아무것도 아님을 발견하게 되어질 때에 내가 스스로 낮추고 싶어서 낮추는 게 아니라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라고 하는 존재를 바라볼 때에 비로소 나의 모습을 알게 되는 것, 이게 겸손이란 말이죠. 욥이 지금 그 단계 가운데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로 도덕적으로 놓고 보면 괜찮은 삶을 살았어요.
의로운 삶을 살았어요. 범죄하지 않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 앞에 딱 서보니까 본인이 얼마나 교만했는지가 발견되어지기 시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본인이 얼마나 비천한 존재인가, 그 자신의 모습과 자신의 현실과 자신의 처지를 발견하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나 정도만 살으라고 해. 나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니야? 내가 이 교회 안에서 얼마나 봉사했는데, 내가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데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분들의 땀과 그분들의 노력과 그분들의 눈물을 폄하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사실 그 모든 일들 가운데 결국은 누가 남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남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인생은 결국 누구를 남기는 인생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남기는 인생입니다. 그게 겸손이란 말이죠.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세우신 이유요.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시는 이유란 말입니다. 그런데 날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예수는 온데간데 없고 늘 내 공로가 남아 있어요. 나는 이러한 삶을 살았잖아. 나는 이만큼 희생했어. 나는 이만큼 헌신했단 말이지. 내가 이만큼 기도했어. 주님은 온데간데 없고 늘 나만 남아있는 인생이 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욥이 그랬을 수 있습니다. 굉장히 동방의 의인이었고 괜찮은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그 인생 가운데 친구들과 논쟁하는 이야기를 한번 보십시오. 누구만 있습니까? 자기만 있어요. 나는 원망할 때만 하나님이 등장하지 어떠한 공로나 공의를 이야기할 때는 언제나 주어가 나입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저의 인생도 그런 것 같습니다. 모든 잘한 것은 다 제가 한 것처럼 착각하는 모습이 제 안에도 있더란 말이죠. 그런데 무엇인가 잘못되어지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을 뒤집어 생각해 보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게 있습니까? 모든 게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착각해요? 내가 잘나서, 내가 노력해서, 내가 힘써서 했다라고 우리는 착각한다라는 겁니다. 거기에서부터 우리는 탈피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이 모든 것들, 자신의 공로와 자신의 의가 와르르 무너지는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보니까 자기가 내세울 게 없는 거예요. 나는 잘 살았다라고 생각했는데, 의롭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생각했던 의는 아무것도 아니더란 말이죠. 이러한 깨달음과 이러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이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내가 그래서 그 주님 앞에서 정말로 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그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이 아침 그 고백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로 어떠한 내가 내세울 수 있는 나의 의가 아닌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이루신 그 하나님의 업적과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이루심을 고백하며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